수행, 수행 쉬운 거죠. 수행은 쉬운 겁니다. 이 순간 나를 아는 거요. 특별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 존재를 인지하면 됩니다. 그게 있다라고 인지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게 알아차림이죠. 뭐 특별히 깊이 들어가고 특별히 심오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리 있잖아요. 그냥 확인하면 돼요. 그냥 슬쩍 스치듯이 알면 됩니다. 소리 잡고 소리 관찰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찾고 하는 것. 그게 하나의 방향이고 또 하나는 슬쩍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 이게 하나의 방향이에요. 둘 중에 뭐가 옳은가? 슬쩍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우리 수행에서는. 둘 중에 뭐가 쉬운가? 당연히 슬쩍 스치면서 아는 것. 이게 쉬워요. 엉덩이 느낌. 엉덩이 느낌에 마음을 두고 딴 데 안 가려고 마음을 잡아두고 엉덩이의 느낌이 어떻게 변하나? 얼마나 강한가? 약해지는가? 이거 관찰하고 하는 것.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엉덩이 느낌을 스치듯이 지나가요. 그 존재를 살짝 확인하면 돼요. 소리 있을 때 살짝 확인하면 돼요. 느낌 있을 때 살짝 확인하면 됩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게 내게 없을 때가 없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수행은 정말 쉬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쉬우니까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은 쉬워요. 근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자유로워진다, 행복해진다 이런 말도 하겠지만 나는 수행의 가장 좋은 결과 그게 뭔가 라고 한다면은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기쁨 이게 나는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날 이해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좋아해요. 그 좋아함이 어디서죠? 발음에서입니다. 진실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알고 옳게 행동하고 옳게 말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 기뻐지죠. 스스로 만족해요. 이게 나는 교학적으로야 열반, 자유로움, 대자유인 이런 말 하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수행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돼요. 가장 큰 의미로 개인적으로는 와닿습니다. 수행은 쉽습니다. 왜? 이 순간 하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엉덩이 느낌 살짝 알아보세요. 있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 그냥 살짝 알아보세요. 있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내 지금 목소리 있어요. 그것 그냥 살짝 확인하는 것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은 쉬운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깊이 알려고 그러고 너무 힘줘서 하려고 그러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수행이 점점 여러분에게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행은 그냥 대충 나의 현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의 알모 일어남이죠. 말로 표현하면 이렇고요. 그냥 풀어서 말하면 보는 것, 그게 납니다. 듣는 것, 그게 나요. 느낌 있음, 이게 나요. 생각 있음, 이게 나죠. 맛 있음, 냄새 있음, 이게 나죠. 이렇게 있는 걸 그냥 슬쩍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방법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볍게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쩍 아는 것, 이게 가볍게 아는 거죠. 쉽게 대상을 옮겨라 이렇게 말해요. 슬쩍 알고 어디 가겠어요? 또 딴 데 가야 돼요. 슬쩍 알고 딴 데 가고 슬쩍 알고 딴 데 가고 정말 설렁설렁 하는 수행이요. 쉬운 수행이 바른 수행이다. 설렁설렁 하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힘줘서 집중해서 찾아서 깊이 있는 것, 미세한 것, 이것 알아가는 것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알아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마음이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슬슬 알아가세요. 느낌 있네? 소리 있네? 생각 있네? 냄새 있네? 맛 있네? 쓱 지나가면 또 딴 거 나타나요. 딴 거 달고. 쓱 지나가면 딴 거 나타나요. 딴 거 달고. 그럴 때는 이게 아주 명확하죠. 쉽게 나타나요. 쉽게 알아가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쉬운 수행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마음은 변해갑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신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개발돼가요. 그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죠. 이 마음들이 개발되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가? 알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이 마음들이 개발되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마음들은 개발됩니다. 그리고 가끔 자연의 이치야. 정말 자연의 이치거든요. 왜? 나랑 상관없이 지가 생겨나요.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생겨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죠.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생겨요. 내가 눈을 뜨면 안 볼 수 없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죠. 봄이 그냥 생기죠. 소리 있으면 그냥 들려요. 들음이 그냥 생기죠. 다 자연의 이치죠. 그게 진짜요. 그게 진실이죠. 그래서 경험하면서 내 삶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이거 자연이시지. 특히 내가 거기에 반응할 때 좋음의 반응, 싫음의 반응, 괴로움의 반응 이렇게 내가 거기에 반응할 때 자연의 이치야라고 발언 견해를 일으켜 주라 그래요. 대상이야 라고 발언 견해를 일으켜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언 견해를 일으켜 줬을 때 우리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변하거든요.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물러나는 방향으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내게 머물고 현재 내게 있는 느낌, 소리, 생각들 이런 걸 설렁설렁 알아가요. 반응하면은 싫어하고 좋아하면은 자연이시잖아. 나랑 상관없이 지 스스로 생기잖아. 이런 의미죠. 대상이잖아. 그냥 단지 알아지는 거잖아. 이런 의미죠. 이렇게 내 마음이 반응하면 자연이시지, 대상이지 라고 살짝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현재 몰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을 설렁설렁 알아가세요. 우리가 하는 수행은 쉐오민 수행 이렇게 부릅니다. 쉐오민 수행, 십념처 이렇게 부르게 돼요. 마음을 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쉐오민 수행은 마음을 보는 수행이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지 못한 수행적 의미로 와닿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마음이 뭔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뭔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뭐지?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와닿는 처음 마음에 대한 설명은 감정이 많아요.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을 아는 것, 화나는 것, 욕심은 잘 모르겠죠. 들뜨는 것, 내지는 공포스러운 것, 슬픈 것, 우울한 것, 이런 걸 아는 것 같고 마음을 안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마음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마음으로 모를 겁니다. 그냥 자기가 익숙히 알고 있는, 여러분 화난 것 오래 알아왔죠. 아마 5살 이후로 화났을 때 나 화났어 이렇게 말하고 살았을 겁니다. 자기가 이전에 화났을 때 알았던 자기 화난 상태에 대한 자기 인식,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을 마음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감정을 알 때 바르게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아는 것 같고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마음은 이해하는 거예요. 내 화났네 라고 화난 자기를 확인하는 것, 이게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난 상태를 아는 거죠. 화난 상태는 이전에도 알았어요.
수행하면서 이전에 안 것과 똑같이 알 때 그걸 과연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자기가 화났을 때, 화난 걸 알았을 때 그걸 마음을 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마음은 대성과 함께 작용하는 겁니다. 마음은 doing이에요. 마음은 진행이죠. 마음은 과정이에요. 하고 있는 거죠. 화를 내고 있어요. 화의 성질이 발현되고 있는 거죠. 이걸 화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걸 성질과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있는 걸 이해하는 것. 이걸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보면서 내가 보고 있어 라는 말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뭐가 보지 하면 마음이 본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보는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보고 있다고 인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죠. 그냥 익숙하게 자기가 언어적으로 설명했던 자기 상태, 나 보고 있어. 이렇게 자기 상태를 관념적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마음은 하는 거죠. 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는 일을 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걸 동사적으로 이해했을 때, 하네라고 이해했을 때 그걸 갖고 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작용으로서, 성질로서, 진행으로서, 동사로서 이해했을 때 그걸 마음을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을 알 때 마음을 감정으로, 상태로 알기 쉬운데 그렇게 아는 걸 우리는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있다고 말했던 그 표현에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있어, 없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상태를 설명했어요. 이 설명과 마음이 있다, 없다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있다는 요소가 없어요, 마음에는. 마음은 그냥 생겼어, 지라고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은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순수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실제하는 법,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가벼운 마음, 활기찬 마음, 물러난 마음, 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 그게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죠. 현재 내 자식에 머물고, 내게 일어나는 것, 느낌, 슬쩍 알고, 소리, 슬쩍 알고, 생각, 슬쩍 알고, 반응하면 자연이시잖아? 나랑 상관없지. 대상이잖아? 그냥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발견을 일으키고, 또 슬쩍 알고, 또 좌선하고, 또 교행하고, 좌선하면서 알아진 게 잘 없으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질문하고, 그래도 알아지는 것이 없으면 머리에 어떤 느낌 있지? 손에 어떤 느낌 있지? 라고 질문하고, 가끔 소리 들으면서 소리가 뭐지? 어떻게 듣지? 관심 갖고, 이런 수행적 노력들, 이런 수행적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해가고, 조금씩 마음의 힘이 커져가고,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힘들이 커져가요. 이렇게 마음 힘이 좋았을 때, 수행하는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알아지는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가 있다고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가? 소리가 들리면 뭔가 들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들리는 소리는 명확하죠. 근데 듣는 마음은 명확하지 않아요. 뭔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들렸죠. 소리를 대상으로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듣나? 라고 물어봐요. 듣는가? 라고 물어봐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듣네라는 내적 동의의 느낌이 마음에 생깁니다. 이걸 갖고 우리는 듣는 마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느낌 알면서 느낌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마음 힘이 좋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네? 라는 그 물음에 대한 수긍의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네? 했을 때 그건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한 거죠. 아는 상태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났을 때 화났네 라고 이해할 때 많은 경우 화난 상태를 알죠. 근데 아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 알면서 아는가라 물었을 때 여러분 아는 상태를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는 작용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는가? 그래 아네? 이거 아는 작용을 이해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느낌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는가? 물어봐요. 느낌은 관로예요.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순간 마음의 힘이 좀 커지면서 마음의 조건이 맞을 때 아네라는 내적 동의가 생깁니다. 이건 순수하게 아는 작용을 이해한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아는 작용을 이해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는 마음이 이해된다면 이건 보편적으로 다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면 또 그냥 다 적용돼요. 보면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도 보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아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그 의미가 똑같죠 사실은요. 눈에 있어서는. 보여진 걸 보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보여진 것을 아네라고 동의하는 마음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눈에서의 아는 마음이죠. 눈에서의 아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해서 보는 마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리 들으면서 소리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마음에 아네란 동의가 생겨요. 동사로서 마음을 이해합니다. 듣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는 동사로서 마음의 작용으로서 마음을 이해해요. 이렇게 내게서 일어나는 대상들, 알아진 대상들을 안다고 이해하고 또 안다고 이해하고 계속해 나갔어요.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신다면 계속 물으세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그게 느낌이 되었던 소리가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맛이 되었던 냄새가 되었던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확인해 가십시오. 조금씩 어떤 성질로서 작용으로서 진행으로서 동사로서 마음을 이해갑니다. 이런 이해가 좀 분명해지면 화났을 때 화의 상태를 아는 것이 아니고 화의 마음을 알면서 그 작용이지 라고 해보세요. 화내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화낸다는 게 이해됩니다. 화의 마음이 진행된다는 걸 이해해요. 화의 마음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 자체, 화의 진행 그 자체, 그게 화의 마음이라고 이해해요. 여러분이 만약 맨 처음, 최초로 화낼 때 마음이 화내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마음이 화낸다라고 동의가 마음이 생기면 뭔가 굉장히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화를 그렇게 봐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오면서 언제나 화는 화났다라는 상태로서 화를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화내네? 표현을 이렇게 해요. 마음이 화내네. 이건 이 사람의 표현이 별로 없죠. 화내는가?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화내는가? 우린 보통 이때 그냥 마음이 화내네 이렇게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것 이상의 표현을 아직 못 찾았어요. 마음이 화내네? 이럴 때 정말 화를 낸다. 화의 진행이다.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럴 때 화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화의 마음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항상 화의 상태만을 알아왔지 화의 마음을 작용으로 성질로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화의 마음을 성질로 작용으로 이해하면요, 이게 아주 신기해요. 마음이 어떻게 화내지? 화낸다는 게 뭐지? 마음이 뭐지? 이런 의문이 마음에 생깁니다. 이렇게 화의 마음에 대한 의문, 화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요, 내가 왜 화냈다는 화낸 상황, 화의 원인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스토리는 관심에서 벗어나요. 여러분이 화 때문에 괴롭죠? 불교에서는 내가 화 때문에 더 괴로운가, 욕심 때문에 더 괴로운가 라고 말하면 불교의 정답은 욕심 때문에 더 괴롭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괴로운가, 내가 어리석음 때문에 더 괴로운가 라고 한다면 불교의 정답은 어리석음 때문에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강약이라고 할까요? 이 강약을 이해할 만한 지혜가 없죠. 우리에게는 화가 더 괴로운가, 욕심이 더 괴로운가 하면 화가 더 괴롭습니다.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왜 그렇죠?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화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준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났을 때 화가 잘 안 사라져요. 화가 왜 안 사라질까요? 화가 나면 화가 잘 안 사라져요. 화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왜냐하면 화가 난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한 그 삶의 스토리, 그 삶의 스토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토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어요. 부당하다면 그 부당함,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 이걸 끝까지 부여잡고 있어요. 그 스토리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걸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니까 화도 끝까지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요. 화의 마음을 화의 마음으로 이해해요. 화 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진행이요. 마음이 화내네? 마음이 하네?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마음이 하네? 라고 이해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도 살아가면서 봐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화의 마음의 진행이요. 이렇게 알면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마음이 어떻게 화내지? 이게 뭐지? 이 가능해? 이렇게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면 나로 하여금 화내게 했던 삶의 스토리는요, 옆으로 제쳐져 있어요. 내 관심이 그리 안 가요. 화의 마음 자체에 머물러 있어요. 화는 나 있지만 화가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얻는가? 그 삶의 스토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이렇게 화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화의 스토리가 내 관심거리가 안 돼요. 당연히 화도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로부터 영향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화에 관심 있는 마음은 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힘이 더 좋다면 화보다 훨씬 심각한 게 아마 우울함이겠죠. 우울함. 우울함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우울하네 라고 언제나 상태로 알아요. 우리가 감정을 언제나 상태로 알아요. 내가 우울해? 난 지금 우울한 상태에 있어 라고 언제나 이렇게 상태로 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 마음이 우울하네? 마음이 하네? 라고 했을 때 우울한 마음의 진행, 우울한 마음의 성질,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우울한 상태를 알았을 때 내 마음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실제를 있는 것을 못 보니까. 실제를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마음이 우울하네? 마음이 하네? 마음이 하네가 좋네요. 마음이 하네. 마음이 하네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요. 이전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실이죠. 어떨까요? 그게 신기합니다. 진짜 법은요, 이해하면 신기해요. 법은 정말 이해하면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마음이 어떻게 우울하지? 우울한 게 뭐야? 이게 가능해? 표현하면 이렇지만 그냥 신기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 마음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내가 우울해라고 우울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우울은 100%의 힘을 갖고 있고 나를 지배해요. 근데 마음이 우울해? 어떻게 우울하지? 어떻게 가능해?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울한 마음을 성질로, 작용으로, 진행으로, ing로 이해하면 어떻게 가능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우울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마음은 한참 떨어져 있어. 그걸 나라고 한다면 우울한 마음과 나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우울한 마음은 내게 영향을 못 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구조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 구조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성질이고 작용이고 진행이고 ing예요. 그냥 상태를 아는 것, 그게 마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질과 작용으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 마음을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쇼문생, 신념처라고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꽂히는 느낌이 없잖아요. 마음을 보는 것, 이게 시급한 일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시급한 일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은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를 통해서 좋아집니다. 가벼운 알아차림, 쉽게 옮길 수 있는 알아차림, 그리고 자연의처럼 바른 견해, 대상일 뿐이란 바른 견해, 이렇게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를 통해서 우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에 대한 정의죠. 나의 정의입니다, 사실은.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오류 없이 이해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 구조가 맞아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들으니까 있죠. 듣는 게 있으니까 있죠. 소리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듣는가 내지는 아는가를 물어봐요. 난 아는가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다 되니까. 느낌 알면서 느낌이 어떻게 있겠어요? 뭔가 알기 때문에 있겠죠. 느낌 알면서 아는가를 물어봐요. 이렇게 대상에 의지해서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아는 마음이 가장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성질과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요. 다른 마음들, 주로 감정이죠. 감정은 주로 상태로 알아왔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화났네? 화의 상태. 생각하네? 생각하고 있는 상태. 우울하네? 우울한 상태. 듣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듣고 있었어. 이런 말 써요. 다 상태잖아요. 보고 있었어. 이런 말 써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말 써요. 맛보고 있어서, 냄새 맡고 있어서 이런 말 써요. 다 상태예요. 그래서 대상과 함께 있는 것, 이게 가장 순수하게 아는 마음을 성질과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행적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알아가는 것, 그거 급하지 않고요.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급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를 통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급한 일이고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대상에 의지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아는 마음을 알아가세요. 이렇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화내는 마음, 그것도 작용을 알고요. 우울한 마음, 그것도 작용을 알고요. 그렇게 다 이렇게 작용을 알아가다 보면 다
그냥 일어남으로, 대상과 함께 있으므로 나중에 연기로 나아가죠. 대상과 함께 있는 이 법의 성질, 이게 연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게 동사일 때 가능한 거죠. 생김 그 자체가 동사예요. 상방이 생기죠. 대상과 마음이 함께 생겨요. 함께 동사로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연기로 나아가는 거죠. 연기, 그게 내 현재 있음의 원리 아니겠어요? 내 존재가 이 순간 알의 존재니까. 알이 다 연기로서 일어나는 거죠. 모든 알의 일어남, 다 연기로서 동사의 부딪힘으로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이 동사의 부딪힘으로 이 순간 존재해요. 동사의 부딪힘, 이런 표현 굉장히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문맥상 이해될 걸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이게 나예요. 이렇게 나를 이해해요. 나의 진짜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진짜 모습,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마음은 객관적이 됩니다.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자유로운 마음이 돼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공간이 많고요. 그 공간에서 지가 지 할 일 해요. 뭐가 옳은지 알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요. 그렇게 아는 대로, 지가 아는 대로 말하게 되고 지가 아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또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때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보고 있는 마음은 또 어떻게 느낄까요? 보고 있는 마음과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기에 대한 뿌듯함, 자기 옳음에 대한 공감, 자기 현재에 대한 가치, 자기에 대한 신심, 이런 마음이 그 순간 자기를 알고 있는 마음과 더불어서 함께 생겨납니다. 그래서 수영은 쉬운 거니까요. 여러분 수영하십시오. 수영은 쉽잖아요. 말을 풀었으니까 뭐 엄청 대단하고 엄청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건 단순합니다. 현재에 마음이 머물고 현재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설렁설렁 아는 거예요.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옮기고 가끔 자연의 이치야, 가끔 대상이야, 이렇게 해주는 것. 마음이 좀 힘이 있다, 마음이 좀 가볍다 라고 느껴지면 느낌을 알면서 아는가 한번 물어보고, 소리 들으면서 아는가 물어보고, 만약에 안다고 이해되면 자주 묻고, 자주 계속 묻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마음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그럼 그냥 안다는 느낌으로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지는 것, 이것도 점점점 가벼워지죠. 이 길이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해가는 길입니다. 질문입니다. 손주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는데 아이는 커트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알아좀 하면서 마음을 쭉 지켜봤습니다. 요즘은 장소가 어디든지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일어나고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마시는 것이 일어날 뿐이다.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일깨워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좌선하는 모드가 되어서 좌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알아진 대상과 그 대상들을 아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좌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남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상의 작용이 함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화가 날 때 도사가
작용하는 것도 좀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 도사의 마음이 더 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의 대상일 뿐이고 또 자연의 이치이고 마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일깨워 줬습니다. 생각은 마음이다, 이 표현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생각은 마음이 하는 거죠. 생각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하면요, 생각의 내용이 있고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을 법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의 내용은 관념이죠. 스토리는 관념이에요. 언어화된 건 다 관념이죠. 그래서 생각은 마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한다, 마음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이 말이 맞아요. 생각은 마음이다. 근데 그냥 이 말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생각을 알 때 생각의 내용은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져요.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는가? 이건 각자도 다르죠. 수행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경험을 할 때도 그 경험에 수많은 실제는 법이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도 마음이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을 아는 마음도 있고, 생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생각한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냥 생각의 내용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요. 내 수행적 노력은 마음이 생각한다, 이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생각하네? 마음이 하네? 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 내 마음에 그래, 마음이 하는 게 맞지 라는 동의가 생겨요. 이런 동의가 생기면 내 스스로 이해했다, 이해한다 라고 알았죠.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수행자님이 하는 방법이 또 있겠지만, 그렇게 좀 실제 하는 성질로서, 작용으로서 하는 걸로서 이야기를 바라고요. 또 아침 좌선할 때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죠. 수행자님 이야기 들으면 정말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 우선 상의작용, 말했지만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하는 거예요. 사실 상의작용을 아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한 살 때부터 오토매틱으로 상의 마음을 일으켜왔어요. 눈앞에 있는 엄마 손 보면서 손 하면서 그 형태 알고 그 움직임 알고 하면서부터 다 상의했어요. 이게 워낙 오토매틱이라서 작용, 성질, 상의 마음이 상의 일을 한다, 이름 짓는 일을 한다, 모양 만드는 일을 한다, 내용 만드는 일을 한다,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토매틱이라서. 그래서 상이 있네, 상의 마음이 하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의 마음을 법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진짜 힘든 일이고요. 난 해본 적도 없어요. 마음이 저걸 벽이라 하네? 벽이라 이름 짓네? 이걸 어떻게 알겠어? 보면 바로 벽인데요. 보면 바로 벽이에요. 상의 마음의 작용을 작용으로서 ing로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상의 마음 어려우니까 그렇게 알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야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불교의 엄청나게 큰 위안입니다. 다 알아야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관념을 다 떼내면 다 똑같아요. 관념을 다 떼내면 다 똑같아요. 설명적으로 말해보라면, 우리가 봐요. 볼 때 보모 진짜면서 어떤 거죠? 보는 마음이 팍 생기고요. 보여주는 대상이 팍 생겨요. 이게 시간적 갭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팍 생겨요. 이것도 내식 표현입니다. 그냥 팍 생겨요. 그리고 팍 사라져요. 이러면 이 마음을 보는 마음, 보는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데, 함께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데, 보는 마음 하면 뭔가 이렇게 공간적, 시간적 진행을 우리가 이미 가정하고 있어. 보내라고 하잖아요.
눈에서 뭐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는 마음과 보여준 대상이 그냥 함께 팍 생겨요. 소리는 듣는 마음과 들려지는 소리가 팍 생겨요. 듣는 이가 없어요. 들리는 소리, 이게 오고 있는 소리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게 연기잖아요. 두 개가 함께 팍 생겨요. 그럼 도대체 실제의 모습, 보면 일어나면 실제의 모습, 들으면 일어나면 실제의 모습, 이건 뭐가 다르죠? 정말 실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게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깊이 이해하면 모든 걸 알아요. 왜? 다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오토매틱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해왔어 알기 어려운 마음, 이 상의 마음 같은 경우 또는 의도의 마음 같은 경우 이거 굳이 알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죠. 정말 좋은 건 이 화가 일어났을 때 생각일 뿐이야란 발언견을 일으킨 거예요. 생각일 뿐이야란 발언견을 일으켜요. 생각일 뿐이야란 발언견을 일으켰을 때 수행자님은 화가 더 이상 크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더 이상 크지 않았다. 이건 대상 쪽의 변화, 대상 쪽의 변화를 본 거죠. 화가 더 이상 크지 않았다. 근데 그 반대편, 마음 쪽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 쪽의 변화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일으켰을 때 그렇네 란 동의의 느낌, 이게 마음 쪽의 변화예요. 또는 그 화에 대해서 떨어지는 느낌, 생각에 대해서 떨어지는 느낌, 생각에 부여했던 부정적 의미가 약해지는 느낌, 이런 마음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것,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이게 다 사실 지혜예요. 지혜가 하는 일들이죠. 하는 일 그 자체가 지혜죠. 화내는 일 그 자체가 화예요. 화의 마음이죠. 지혜의 일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적인 변화가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선주와 미용실 갔을 때 수행하고 있어요. 마음을 봐요. 아까 내가 마음에 대해서 어떤 걸 갖고 마음을 본다 이렇게 모두 보면서 했는데 그때 아는 마음을 알기 바랍니다. 스스로 수행자에게 묻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마음을 안다고 했을 때 스스로 정말 마음을 알아라고 얼마나 확신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은 끝까지 모호합니다. 사실은요. 마음은 끝까지 모호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마음이야? 라는 확신이 잘 안 생겨요. 물론 마음이 아주 날카로울 때 정말 안 해? 라고 아주 분명히 이해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때 항상 이렇게 날카로운 건 아니거든요. 보통 대충 알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에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마음 맞나?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마음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런 의심이 생긴다면 난 더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 사람에게, 이 의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럼 네가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뭘 알고 있긴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 없지만 뭔가 알고 있긴 알고 있어 이런 표현이 난 실제로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뭐 당연히 생각으로 당연해요. 보여진 게 있어요. 당연히 보는 마음이 있겠죠. 보여진 게 있네 하면 당연히 보는 마음이 있어요. 보여진 게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느낌이 있으니까 느낌 아는 마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과 보는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 아는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님에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 수행을 잘 모릅니다. 그냥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전체로 하는 거예요. 우선 질문해보라는 것을 난 하고 싶어요. 질문해보라. 사유적으로 나가지 말고요. 소리 들으면서
듣나 내지는 아나? 아는가? 라고 물어보고요. 느낌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고요.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뭔가 마음에 흔적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대상, 소리가 됐던 느낌이 됐던, 내가 알고 있는 소리, 느낌 이외에 뭐가 있는 듯이 느껴지는지, 이렇게 있는 듯이 내가 알고 있는 대상 이외에 뭐가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 이걸 아는 마음을 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묻고 확인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상이 지 할 일 지가기 때문에 이게 점점 그 알고 있는 것이 관념화될 수 있습니다. 관념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내가 실체 있게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약간 느낌처럼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느낌처럼 알아져요. 뭔가 고정된 것처럼 알아져요. 뭔가 좀 분명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관념입니다. 마음이 힘을 줘서 관념화시켜서 아는 거죠. 마음은 이렇게 구체성 있게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내게 이걸 일깨워주세요. 마음이지, 하는 거지, 진행이지 하면 그 구체성이 풀려질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할 거예요. 법이라는 게 참 모호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면 사실 잘못 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수행자님께서 대상을 갖고 질문하면서 알고 있다면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걸 계속해 나가시고요. 확인되면 계속하시고요. 질문하지 않아도 알아지면 질문하지 않으면서 알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보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구체적인데 이거 정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느낌처럼 분명한데 이렇게 하면 문제의식을 가지시고요. 그러면 수행자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마음의 성질을 한번 일깨워줘 보세요. 마음이지, 작용이지, 성질이지, 진행이지 라고 일깨워주면요. 수행자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마음이 일어나면서 굳어있던 것, 뭉쳐있던 것, 이 대상이 풀립니다. 위치가 없어지고요. 느낌 같은 분명함이 없어질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 가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내년 3월에 사이드께서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생각이 이거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소식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또 돌아갈 대로 또 돌아가겠지. 그냥 반가운 마음은 반가운 마음대로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마음도 또 함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일 뿐이고 들릴 뿐, 생각일 뿐, 느낄 뿐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옮겨서 가면서 가볍게 옮겨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잘 모르겠네. 이상하네. 어떻게 움직이나? 마음이 작용해서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고 느끼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잘 모르네. 이렇게 생각되면서 모른다는 것이 아주 생뚱맞다고 그때 느껴졌습니다. 사이드께서 상황이 되면 가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죠. 사이드 오시면 좋은 일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태도, 같이 안 두는 것, 이게 마음의 태도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같이, 사실은 표현을 단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를 안 둔다 이런 말 해요. 사실은 가치는 더 줘요. 예를 든다면 내가 가끔 말하죠. 부처님한테 꽃을 주고 똥을 주면 뭘 가질까? 꽃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붓다도 가치를 가져요. 단지 가치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죠. 붓다께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일찍 죽었죠. 붓다보다 나이가 많아요. 사리불과 목건년이 열반에 드시고 그분들이 없는 법회 장소를 보면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없는 이 자리가 텅 빈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치를 안 둔다는 말은 사례불이 있든 목건년이 있든 목건년이 없든 사례불이 없든 아무 상관없어. 이게 가치 안 두는 거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가치가 있어요. 단지 가치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에요. 가치가 꼭 실현돼야 된다라는 이런 단정,
이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표현상 우리가 가치를 줄인다, 수행의 길이 가치를 줄이는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표현상 명료함을 위해 사는 거고요. 가치는 있습니다. 사회도 오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단지 꼭 와야 돼. 뭐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 돼. 이런 단정을 짓는 것, 이건 장애죠. 단정 지으면 괴롭습니다. 꼭 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 않으면 괴롭죠. 그래서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면 좋다. 이게 바른 가치가 맞아요. 근데 꼭 건강해야 돼. 이건 바른 수행적 견해가 아닙니다. 가치는 그렇지만 가치와 반대편으로 상황이 전개되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우리가 되고자 하는 방향이죠. 세상에서 가치도 우리가 다 품고 삽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반대편으로 내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더라도 상관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치가 없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목석 같은 사람이에요.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죠.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건강해져야죠. 건강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기 위한 노력도 사실은 해야죠. 근데 이런 가치가 설령 있더라도 이 가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의 스토리가 반대편으로 전개되더라도 건강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더라도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하면서 뭐 가치를 나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이 단순함과 명료함을 위한 표현이지 가치가 없진 않아요.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바른 가치가 있죠. 가치가 없다면 뭐 바름 이런 게 뭐 있겠어요. 바른 게 좋다 이런 가치가 뭐 있겠어요.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있지만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는 우리 마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 이야기인데 물론 자기 수행을 설명하는 것도 약간의 테크닉이고요.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소리, 느낌, 뭐 생각 이런 걸 옮겨가면서 안다라고 표현하셨고요. 이게 우리 수행은 게으른 자를 위한 수행입니다. 수행에 능숙해지면 게을러져요.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떤 식으로 열심히 했는가?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옮겨가고 가볍게 알려 그러고 옮겨가려 그러고 빨리 옮기려 그러고 이렇게 했죠. 자연의 이치라고 일으키고 대상이라고 일으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점점 마음에 내재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노력이 아닌 마음지가 스스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점점 나는 하는 게 없어져가는, 나는 점점 게을러져가는 그런 수행이 우리 수행이죠. 그럼 내가 게을러졌을 때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게을러졌을 때 알아차리면 이렇게 옮겨가면서 알잖아요. 그냥 알아져요. 여러 가지가 알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무의지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죠. 무의지적으로 안다. 그래서 아마 수행자님께서 그때는 소리 들음, 내지는 느낌 일어남, 여기에 대해서 엄청 신기한 마음이 있었고요. 아마 이렇게 신기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하나에 주목할 수 있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소리가 뭐지? 하면 몰라요. 이렇게 관심 갖고 신기한 마음이 있을 때 소리 하면 주목하고 느낌 하면 주목하고 생각하면 주목하고 이렇게 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평생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살고 있지만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보는 것 여러분 다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봄이 뭐죠? 어떻게 보죠?
뭐 과학적 설명, 뭐 빛이 왔어, 무슨 뒤에 뭐 굴절이 되고 만방이 맺히고 별로 안 하셨죠. 단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수준, 내게 지금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수준에서 알면 돼요. 뭐 빛이 들어오고 망망이 맺히고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 내가 눈 뜨고 보니까 보여요. 이 뭐죠? 사실 우리 모릅니다. 평생 하지만 몰라요. 평생 나를 갖고 살지만 나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나를 알았을 때, 진짜 봄이 뭔지 알았을 때, 봄은 너무나 신기해요. 진짜 들음이 뭔지 알았을 때, 들음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알았을 때, 알머의 존재로서, 알머의 일어남으로써, 연기적 부딪힘으로써 자기를 알았을 때, 나에 대해서 정말 신기한 마음이 생겨나요. 내가 뭐지? 내가 뭐지란 진짜 이상한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이상한 마음은 나를 진짜 이해했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신기한 마음이 생겨나요. 정말 우린 신기한 존재죠. 그렇게 신기한 마음으로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죠. 우리 사이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알아침 해야 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침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침 해야 된다. 알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신기하는 마음이죠.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칠각지라고 말할 때 두 번째 맞죠? 두 번째가 택법각지. 한문 진짜 어렵죠. 택법각지. 풀어서 쓰면 법을 조사하는 마음. 이게 알고자 하는 마음, 법에 대해 신기하는 마음, 이게 택법각지의 마음이죠. 칠각지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다 내게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해서 신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없으면 신기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봄이 뭔지 이해하니까 봄이 신기한 것이고요. 들음이 뭔지 이해하니까 들음이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신기해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알아가면 돼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해주시는 표현이 너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스님께서 저에게 피드백 해주실 때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은, 그때 제가 감기도 있었고 손가락이 엄청 아팠고, 그런데 그걸 그냥 있는 건데 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뚝 떨어지면서 뭔가 전혀 새로운 어떤 세상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그건 그냥 전체가 있고 그 전체 그 옆에 그냥 끼어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존재하고, 그 전체의 느낌에서 그게 그냥 일부분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이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과 딱 일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표현이 저에게 아주 크게 각인되었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 그 표현들이 아주 적절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요새는 몸이 좀 처질 때 눈 옆에 불진 같은 것이 비춥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물이 좀 분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끝나갈 때 그것 때문에 한쪽 부분에서 큰 편두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 그걸 그냥 있다라고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 또한 멀어지고 뚝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운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냥 있는 걸로 그렇게 보게 되니까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상화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것도 그때 알아지는 것을 떨어져서 그냥 있음으로 보게 되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는 것에 맛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신선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서현스님께서 저번에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서 법회를 쉬셨는데 그날은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현스님 법회가 스님의 개인적 일 때문에 못한다는 걸 이미 사전 공고가 나와 있어서 어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마음의 느낌으로는 언제 토요일날 법회가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에너지를 아주 많이 들여서 했던 일을 지금은 에너지가 별로 안 들면서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청소를 하는데 침대 밑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전에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엔 그게 아주 무거웠습니다. 일상에서 일을 할 때 힘이 정말 안 들고 많이 가벼워졌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이도가 한 말씀 계시죠. 쉰다는 게 뭔가? 쉰다는 것, 그게 번뇌가 없는 것, 그게 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승려님께서 하고 있는 건 청소죠. 뭐 하고 있지라고 하면 일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일하고 있다는 것도 힘들단 말이죠. 근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청소지만 내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수행이죠. 그 수행도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관심을 갖고 알아진 걸 알고 마음에 어떤 이해가 깔려 있고 마음에 번뇌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번뇌가 약한, 지극히 약한 그런 상태죠. 아마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우니까 세상에 무거울 게 없습니다. 하는 일도 그냥 어려울 게 없어요. 청소를 하고 있지만 쉬고 있다라고 말해도 별로 안 틀린 상황이죠. 우리 사회들은 그게 진짜 쉬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설령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게 진짜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번뇌가 없는 것, 그게 진짜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든 건 번뇌 있는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법회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재밌죠. 내가 법회가 있었나? 지금까지 우리 법회를 했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똑같아요. 내가 50년 살았나? 내가 50년 있어? 라고 하면 50년이 안 느껴져요. 과거가 여러분에게 있었나? 기억 속에 있겠죠. 뭐 있다 없다 말하면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나? 하면 사실은 안 와닿을걸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나? 과거가 있었다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가라고 하면 아마 안 와닿을 거예요. 그걸 순간 느낀 거죠. 오늘 법회날라고 알긴 알죠. 근데 지금까지 법회를 했었어? 라고 하면 그게 안 와닿아요.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법회를 해왔죠. 뭐 한 10년 동안 해왔겠죠. 근데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건 현재뿐이니까 과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는 없는 거죠. 과거는 내게 영향 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알아짐이 없다면 알미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이게 붓다의 현재단 정의 같은 거죠. 알미 없다면 없는 거예요. 알미 있을 때 있는 거죠. 그래서 법회가 안 알아지면 법회는 안 느껴져요. 생각하면 있지만 내 마음에 공감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없다라고 불교는 말하는 거죠. 그게 아마도 수행자님에게 아주 강하게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행자님 마음이 엄청 좋고 마음이 엄청 객관적이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게 보니까 맛이 있긴 있죠. 뭐 맛이 좋아서 맛있다가 아니고요. 맛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맛이 존재할 뿐이에요. 맛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통닭을 먹을 때 우리 큰 사이드의 표현이에요. 닭을 먹을 때 네가 닭을 먹느냐 아니면 맛을 먹느냐 이게 우리 큰 사이드가 물었던 물음입니다. 네가 닭을 먹느냐 아니면 맛을 먹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닭을 먹습니다. 통닭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해 왔고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이 갖고 있는 통닭 맛은 이런 맛이야 라는 그런 맛을 느껴요. 근데 맛을 먹는 사람은 현재 먹는 사람이죠. 맛을 먹는 사람은 입에서, 혀에서 일어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혀에서, 입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통닭 맛이 아닙니다. 그냥 맛이에요. 통닭 맛이라고 부를 게 없어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재미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밥 먹으면서 맛이 느껴져요. 입안에서 느껴지겠죠? 실제 어떤 맛이 있지라고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한 맛이라고 생각했던 밥맛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던 그 맛이 수없는 다양한 맛의 조합이라고 알게 될 겁니다.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혀에서 느껴지는 물기도 여러분 맛으로 압니다. 그냥 통째로 뭉쳐서 하나요. 근데 보면 혀에서 느껴지는 물기, 뭐 혀의 움직임, 뭐 입천장의 부딪힘, 이 수많은 어떤 알아지는 것들, 그런 걸 뭉텅그려서 밥맛이라고 하나의 맛을 퉁쳐요. 근데 실제 경험하는 걸 알게 되면 밥맛이라고 할 게 없어요. 뭘 갖고 밥맛이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뭘 갖고 밥맛이라고 좋아할 거예요? 뭘 갖고 통닭 맛이라고 해서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게 없습니다. 진짜를 알면 좋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상화차 마실 때 그냥 알아진다 알고 있어요. 이게 상화차 맛인가? 상화차를 마시고 있나? 이런 생각도 잘 안 들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가 생겼고 뭐가 있어요. 당연히 좋아할 맛이 아니죠.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실제를 알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프리즘이 생겨요. 몸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뭐 진짜를 알아간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간다? 이런 말 해요. 근데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간다. 여기에 단서가 뭐냐면요. 어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알아지는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프리즘 이거 옆 사람 보면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이 내 눈 아무리 쳐다봐도 내 눈에 프리즘이 안 보입니다. 근데 내게는 그게 보여요. 그러면 내게는 보이는 겁니다. 알매 있으면 그게 진짜예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알매 그게 있다면 그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즘이 보이면 그냥 보인다고 알아야 돼요. 보이네? 보일 뿐이지. 이렇게 알면 됩니다. 보이네? 보일 뿐이지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프리즘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물러나고요. 마음이 좀 객관적이 되고요. 그리고 프리즘이 느껴질 때 수행자님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편두통을 느껴요. 이게 진짜 편두통이 생길 만한 조건이 되어서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프리즘이 있으니까 편두통이 생길 거라는 마음이 강력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비 오면 언제나 수행이 안 됐어요. 난 미얀마에서 비 오면 언제나 수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면 수행이 안 돼. 이런 믿음이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그게 아마 초창기에 한두 번 비 올 때 수행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수행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원인을 찾았을 때 비가 와서 수행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었을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서 어느 순간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비 오면 정말 수행이 안 돼 라고 내가 믿으면서 출발해요. 믿음이 문제예요. 비 오면 수행이 안 돼 라고 내가 믿게 되면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이 믿음을 기반해서 마음이 지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요. 수행이 안 되는 조건을 스스로 만듭니다. 비가 언제 그치냐면 10월 초 되면 그칩니다. 10월 한 15일 됐을 때 법당에 좌선하고 있는데 법당 위가 천정이 양철이에요. 좌선하고 있는데 뭔가 톡, 톡, 톡 하고 소리가 들려요. 천정에서. 그 순간 마음이 판단하죠. 비 오는 모양인데? 라고 판단해요. 그 순간 마음의 파워가 쭉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워낙 예민했기 때문에 마음의 파워가 쭉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밝았던 마음이 순간 어두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 똑똑해봐야 한 방울 한 방울이에요. 기후가 얼마나 변했겠어요.
습도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근데 마음은 확 바뀝니다. 그 믿음이 비 오면 수행이 안 되라는 이 믿음이 내 마음의 조건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수행자님 또 프리즘 보이네? 이게 오토매틱으로 편두통 생기겠네? 라고 옮겨가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요. 그래서 편두통이 정말 물리적으로 내전에 생기만 해서 물리적인 원인이 있어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편두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사실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이란 게 고무줄이 나서 이 가짜야 라고 아무리 믿어봐야 내가 정말 100번 1000번 가짜야 가짜 해도 마음 자기 깊숙이를 들여다보면요, 아 그래도 사실은 프리즘 있었어, 편두통 생긴 거야 라고 믿고 있어요. 뭐 의사가 와가지고 과학자가 와가지고 그 인과성이 없어요, 가짜예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앞에서는 아 그렇죠, 인과가 없죠,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동의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풀어헤쳐서 마음속을 보면요, 마음 저 깊숙해서 그 믿음을 여전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라고 누가 말해도 설득 안 됩니다. 마음은 단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치를 안 두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프리즘이 되었던, 그게 편두통이 되었던, 가치를 안 두면 그 프로그램이 풀려요. 그러니 그 프로그램은 마음의 조건으로 밑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요. 마음의 프로그램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죠. 그게 프리즘이고요. 그게 편두통이에요. 우리에게 알아진 것은 이 결과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이 결과물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그 결과물을 알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마음이 우백해지는 것, 결과물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 결과물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변해가요. 점점 마음의 프로그램이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라고 아무리 믿어도 무의미하고요, 안 되고요. 이 프리즘과 편두통은 무관한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들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깨져요. 인간이 좀 신기한 게 이 믿음이 안 깨지더라고요. 내가 비 오는 것과 수행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우리 사회들은 죽을 때도 수행하는데 죽을 때도 수행을 잘하는데 왜 비 온다고 수행을 못해? 이런 말도 동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런 말 들어도 그래도 비 올 때 수행을 잘 못하지, 이런 믿음이 여전히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저 저변에는. 그래서 과학적 설명, 논리적 설명 별로 의미 없고요. 그냥 알아지는 것, 알아진 것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슬며시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옛날에는 나식대로 관념적으로 원인을 따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의 성질로 불안한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재미를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터뷰 본문을 녹음된 것을 들으면서 진짜 좋은 음악 듣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라는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느끼고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녹음 테이프를 들을 때는 그런 좋은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좋을 거라고 기대해서 그런 게 생기지 않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들을 때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순수하게 녹음에만 마음을 온통 두고 그렇게 들어야 좋은 마음의 느낌이 생깁니다. 감동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듣고 다른 거 뭐 들을 거 없나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면 전혀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쉽게 바꾸라,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빠져서 들을 때 느끼는 좋은 느낌과 스님께서 수행을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게 수행의 능숙도에 달렸는데요. 수행에 능숙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행에 능숙한 사람은 수행에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행에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수행에서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일이 있는 것, 이게 마음을 쓰는 거죠. 수행에 마음을 쓰게 되면 세상 일을 이해하는데 마음을 덜 써요. 세상 일에 대한 이해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행이 아닌 법문을 들어요. 법문 들을 때 수행에 익숙한 상태에 법문을 듣는다면 법문 내용은 그냥 알아질 겁니다. 그냥 수행자님께서 법문에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들을 때 더 많이 이해된다 하는 그런 상태로 들을 수 있어요. 수행하면서도. 근데 수행자님이 수행할 때 수행적 노력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다면 알려 그러고 이해하려 그러고 뭐 자연이차 일으켜야 되고 이렇게 수행적 노력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법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마음은 약해지죠. 마음의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아요. 근데 수행적으로 총량 가운데 일부분이 빠져나가니까 법문 이해한 쪽은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행을 노력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 법문 듣는 것과 수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법문 들을 때는 법문 들으십시오.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법문을 이해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들을 때는요, 설령 수행을 못하더라도 법문을 들어야죠. 그때는요. 수행자님에게 법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해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 말고도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법문 들으면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좋은 의미에서 수행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행을 좀 더 광의로 보면 수행이라는 게 뭔가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수행이죠. 그러면 경전 읽는 것, 이게 수행인가? 경전 읽으면 신심이 생긴다. 이것 또한 광의로 봤을 때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법문 듣는 게 수행인가? 이것도 광의로 봤을 때 수행하는 거죠. 물론 협의를 봤을 때, 좁게 봤을 때는 수행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실제란 법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좀 넓게 보면 법문 듣는 것 그 자체도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해가 생기고 마음이 좋아지고 신심이 생기고 하는 것, 다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목적으로 법문을 듣는데 수행하는 것이 법문 듣는데 방해된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만은 적어도 수행보다는 법문 듣는 게 더 우선이겠죠.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아주 깊은 이해가 생겨서 기쁘고 어떨 때는 별로 이해가 안 생겨서 밋밋해요. 그러면 이 밋밋한 원인을 어디에 찾을 것인가? 법문이 시시하네, 여기 찾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이 안 좋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둘 가운데 뭐가 정답인가? 당연히 내 마음이 안 좋네, 이게 정답입니다. 법문은 맨날 똑같아요. 물론 표현상 어색함도 있을 수 있고요. 말의 어눌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큰 무리 없는 지혜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모든 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정말 내 마음이 좋으면 내가 문 열려고 문 손잡이 잡는 것, 그때 생긴 느낌, 이것 또한 내 지혜의 원인이 돼요. 수행자님 또 대성질을 많이 다니셨는데 대성질에서 삼라만상이 내는 모든 소리가 붓다의 법문이다, 이런 말 해요. 이런 말도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합당한 말이에요. 모든 보이는 것, 그게 내게 통찰지가 생길 수 있는 경험이고요. 모든 들리는 것, 이게 내게 통찰지가 생길 수 있는 경험이고요. 모든 느낌, 일어남, 이게 내게 통찰지가 생길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문, 모든 법문, 어눌하든 어색하든 내용이 법 입장에서 바르다면 그건 수행자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다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문제가 아니고 수행자님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이런 불안한 마음은 아마도 수행자님 마음 굉장히 깊숙이 자리 안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마음을 키워왔지 않나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불안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의 내용을 계속 치워왔으니까요. 가치에 계속 치워왔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왔죠. 마음이 계속 상처를 받아왔어요. 그 상처가 지금 다 안 나왔죠. 그게 삐져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불안함, 우울함, 슬픔 이런 것들이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죠. 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들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고치고 싶어요. 안 생기면 좋겠어요. 안 생기고 싶다고 해서 그게 안 생겨지질 않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없어질까요? 더 강해질까요? 이게 없애고 싶어 하면 더 강해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사람 생각만 나도 진저리가 나요.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계속 바래요. 그 사람 생각이 더 나을까요? 더 나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 싫어. 안 생기면 좋겠어. 라고 원하면 원할수록 그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가시를 두면 둘수록 그 마음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극복, 그 방식은 단순합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님 했듯이 마음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그걸 만약 성질로 수행님이 이해했다면 아마 마음에 이 뭐지? 신기한데?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객관화됐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덜 영향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신기했을 거고 그리고 있어도 상관없네? 아무 상관없네? 이런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게 그 가치를 줄인 마음이죠.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 그게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에요. 내가 가치를 안 두면요, 그게 힘이 없어요. 번뇌의 힘은 내가 그것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 크기죠. 번뇌의 크기는 내가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 크기예요. 내가 가치를 안 두면 그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때 불안한 마음을 알면서 마음이 하는 거야, 마음이 하네 라고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해되면 그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수행이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냥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흥미로워서 재미있는 책을 계속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계속 관심이 가고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이어지고 좌선하고 경영하고 일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그런 수행하는 마음이 옆에 있는 것 같고 특히 좌선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 설명으로는 최선의 설명이죠. 흔히 세상에서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수행이 재밌다면 거의 최선이죠. 왜 재밌는가? 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재밌죠. 지가 없다면 수행은 재밌을 수가 없어요. 번뇌는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죠. 번뇌는 수행을 싫어해요. 지는 수행을 좋아하죠. 그래서 수행의 마음에 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수행이 재밌습니다. 계속 마음이 이해되고요. 과정이 이해되고요. 내 현재가 이해되고요. 관심이 있고요. 관심 있는 마음이 날 안 떠나고요. 알처럼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의 선순환이 계속 마음에 있는 거죠. 그걸 수행자님께서 수행이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런 수행에서 더 할 게 뭐 있는가? 예, 더 할 게 더 없습니다.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계속 하는 것, 이게 수행자님이 할 거죠. 할 게 없어요. 수행이 재밌다면 진짜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가시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걸 이제 처음에는 수행을 알아차림이 수행을 이끌어가고 나중에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는 건요. 지혜는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노력은 나의 노력이죠. 근데 지혜는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지혜 그 자체예요. 조건 따라서 그냥 있는 거예요. 현재 나에 대한 관심, 이게 지혜죠. 관심은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이 많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관심만 있으니까 날 안 떠나고, 안 떠나는 게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림 하니까 마음이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것, 이게 고요함이고요. 고요하니까 있는 걸 있는 것대로 보게 되고요. 있는 걸 있는 것대로 보게 되니까 재밌어요. 신기해요. 이 지혜고요. 수행자님께서 좌선을 왜 더 주로 하게 되는가? 좌선하게 되면 마음의 파워가 강해져서 힘이 좋아져서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좀 힘있게 보게 되고 좀 더 본질에 접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약간 착각이라 할 수 있는데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진지함이 좀 더 있는 그대로에 접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내 느낌상은 그런데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왜 안 그렇다 말하는가? 수행을 꾸준하게 할 때 내가 좌선하면서 지혜가 생긴 만큼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설거지하면서, 빨래 널면서, 복도 걸으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는 것, 그게 실제 그만큼 접근했다, 마음이 그만큼 힘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강하게 안다, 뭐 힘있게 안다, 좀 더 깊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좌선할 때 왜 좌선을 좋아하는가? 뭔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힘있게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수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힘있게 하는 그걸 좀 더 유지하고 싶어요. 뭐 그런 느낌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좀 더 힘있게 아는 그게 좀 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좀 더 아는가. 그러니까 경영하면서 일상 삶 속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더 잘 아는가. 더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수행자님이 해야 될 건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점점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점점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닌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알아갈 거고요. 스스로 알아가는 것, 이런 진행들은 나의 개입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고 내 하는 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는 게 점점 없어져 가면 조금씩 좌선과 경영의 차이도 잘 안 느껴져 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일상에서 하고 있는 어떤 단순한 체험이라도 그 체험 속에서 그 체험에 있는 진짜, 법,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딴 것 할 건 당연히 없고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길 교차로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자세하게 보지 않았는데 뭔가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다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 싶어졌고 자세하게 보니까 큰 트럭에 사다리 같은 게 있고 뒤에 사람들이 조롱조롱 앉아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잘 보지도 않고 그냥 보인다라고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재밌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때 보인다라고 알아요. 보이네라고 할 때는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겠죠. 아마 마음이 힘도 별로 안 줬을 거예요. 근데 뭐가 나타났어요. 뭐 사다리하고 사다리 뒤에 쭉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것도 마음은 지가 알아서 다 해석합니다. 마음은 지가 알아서 다 모양을 만들어요. 당연히 마음이 해석한 그것에 대해서 수행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좀 재밌는 건데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따라서 일어나요. 그리고 보죠. 볼 때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볼 때는 아마도 대상으로 마음이 갔을 겁니다. 거의 가서 볼 거예요. 거기 가서 보는 것, 이게 우리 수행에는 잘 안 맞는 거죠. 대상에 가서 보는 것.
볼 때도 우리가 보면서 알아차림 하는 것 이렇게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눈에 마음을 두고 보라 그래요. 눈에 마음을 두고 보라라고 그래요. 사실 보면 눈에서 나고 있죠. 근데 또 좀 더 마음이 좋아지면 본다고 이해해라 이렇게 말해요. 보면서 하는 알아차림은요,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여러 가지 대상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보는 것과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이 보는 것보다 더 쉬워요. 보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은요, 왜 힘든가? 보여지는 대상이 너무나 강한 관념이기 때문에 일단 보면 벌써 마음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나가서 밖에 있는 관념, 저 벽, 저 사람, 저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 나가서 보는 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보면서 알아차림할 때 내가 알아차림할 때와 알아차림하지 않을 때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면서 보나 보이네 이렇게 할 때 내가 알아차림할 때와 알아차림하지 않을 때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똑같이 느껴진다면 알아차림을 못하는 거죠. 보면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보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 가능해요. 보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 내지는 보여지는 성질을 이해했을 때 가능해요. 보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내지는 보여지는 대상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내가 수행하면서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수행하지 않을 때의 상태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다르다고 느껴지면 진짜 보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알아차림할 때 한참 동안 여러분은 눈에 마음을 두고 내 안에 마음을 두고 봐요. 이때는 초창기에 보통은 시각이 무한대가 되고요. 뭔가 대상들이 흐려져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분명하게 봐야 될 때는 수행 못하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봐야 될 때는 수행 못할까요? 여러분이 더 익숙해지면요. 더 익숙해지면 보여진 것을 전체적으로 알면서 보고 싶은 걸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표현상 좀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보여진 걸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알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보고 싶은 걸 보면서 어떤 이해가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더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렇게 안다 해서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본다 해서 내가 뭔가 자세히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수행하려고 노력한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다음에도 보면서 보이네 보일 뿐이지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뭐 관심 있는 걸 보면 또 봐야죠. 마음이 지가 알아서 관심 있으면 또 관심이 생기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보세요. 보면서도 어떤 보내라고 아는 것 내지는 보이내라고 아는 것 이걸 생각을 일으켜주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재밌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수행자의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행적 노력을 하시면서 일상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수행자님에게 가장 좋은 삶의 형태입니다.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가족 간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수행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성을 놓고 아침 저녁으로 좀 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속상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진정이 안 되어서 수행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마음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마음에 대고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몸의 감각도 보고 이렇게 계속 보게 있으니까 좀 가라앉는 게 느껴지면서 나중에 약 30분 정도 지나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화가 화를 낳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상황도 좀 이해가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좀 생겼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을 느끼면서
정말 수행이 좋구나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수행하셨다면 마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화난 내용들, 화난 경험들을 미뤄두고 현재에 계속 마음이 머무는 거죠. 현재가 우리의 구원의 순간이에요. 현재가 우리의 구원의 순간입니다. 현재의 마음을 계속 둬요. 느낌 있고 소리 있고 생각 있고 이게 있어요. 내게 지금 있는 것, 이건 화날 게 없습니다. 화날 것은 과거에 있는 거죠. 과거에 있는 것은 지금 알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계속 마음이 머물게 되면 당연히 화가 줄어들어요. 화는 내가 키우고 가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부여잡고 그 생각의 내용을 부여잡고 내가 계속 그 화의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죠. 화를 내가 계속 태우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을 현재 두게 되면 화의 에너지가 없어요. 왜? 화의 에너지는 과거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행으로 화를 줄이는 거죠. 근데 다음에는 화의 경험을 하면서 뭘 보면서 화냈고요. 뭘 들으면서 화냈어요. 화의 경험을 하면서 그런 실천을 해보십시오. 꼴 보기 싫은 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저 보일 뿐이잖아 라고 해보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저거 소리지 라고 해보세요. 그때 그 순간이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이게 좀 더 본질적이에요. 이게 좀 더 직접적이고요. 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는 지금 있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도 지금 있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화가 줄었잖아요. 화가 줄었는데 수행자님이 줄이는 화는요. 아까 가족과 대화하면서 가족과 부딪히면서 생긴 화가 아니에요. 수행자님이 줄이는 화는요. 좌벽에 앉아서 생긴 화예요. 화는 다른 마음처럼 순간순간 생깁니다. 좌벽에 앉아서 있을 때 생기는 화를 해결한 거죠, 사실은. 그때 화가 줄어든 거예요. 가족과 있으면서 생긴 화는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때 받을 고통 다 받았죠. 그때 생길 업들, 악업들은 이미 다 지웠어요. 그러니 다음에 가족 관계 있을 때 그래 화가 난다면 그때 있는 화를 그때 알아지는 것에 몰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지면 하면서 한번 바르게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때 화를 그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능숙해져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